아멘. 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 옛날 삼손에게 강하게 힘을 주셨던, 육체적인 힘도 가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길 원하시죠. 내 영이 강해져야지 정신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네.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상담해 주시는 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분이야. 아멘. 이사야서 40장 14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요.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의논이나 누구의 조언이 필요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그 무한하신 지혜와 총명과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는 항상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여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다 아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중심에 두지 않으니까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다른 걸 의지하면 허물어지는 담을 의지하는 것처럼 돼요. 담에 허물어져서 넘어지고 있어, 나한테. 근데 그걸 의지하고 있어. 깔려요, 나중에. 큰일 나요, 큰일 나. 허물어져가는 담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그 명철로 만드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므로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심히 많이 주셨다. 또 마음을 넓혀 주셔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의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탁월했다 이거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러죠.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 일할 때 어땠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땠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됐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는 게 최고예요, 최고. 재벌되는 게 최고가 아니야. 재벌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돈 다 날려. 다 날려. 재산 다 날려요. 부모로부터 유산 많이 받은 사람도요, 지혜가 없으면 다 날려. 오래 못 가. 그러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미련해 보이는 길로 행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못하실 게 없으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되 얄팍하게 의지한단 말이에요. 얄팍하게. 얄팍하다는 게 뭡니까? 깊이 있게 주님을 의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 얄팍한 신앙, 얄팍한 믿음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님께 의탁되어진, 올인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얄팍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닌데 얄팍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래요. 우리 생명수강생들은 얄팍한 사람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얄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지혜롭대. 그게 얄팍한 거예요. 얄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얄팍하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올인되어져서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써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잡고 살아갈 때에 금생과 재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도 와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너희 속에, in you,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살잖아, 다들. 그죠? 우리 어린 학생들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살아.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겠어? 성령님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가사노동을 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재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합니다. 사실상 못해.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상 못한다니까요. 그게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사실 진짜 고백이야. 겸손해서 내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을 막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내 운명을 제가 주장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건 겸손한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앞으로 내가 100년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다고. 그거는 내가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와 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와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와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와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논해 주기 위해서 와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지시와 인도가 뭔지도 몰라. 성경을 읽어도 이건 옛날 책이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이 옛날 책이야?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든지 애쓰고 힘쓰셔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애를 쓰고 힘쓰셔가지고 힘쓰고 애를 쓰셨어. 여성분들은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예전에 지금은 뭐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약물도 투여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잘 낳게 하지만 옛날에는 힘쓰고 애를 썼다고요. 그죠? 애를 낳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리셔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든지 밤에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춥거든요. 땀이 돋아서 흘러내리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이제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시는 장면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이튿날부터 고난 당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러는데 인도의 어느 선지자 예언사였다 하시고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갈등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갈등하셨냐?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 그 고난당하고 채찍에 얻어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그 몸의 경련과 고통과 그 쓰라린 아픔을 감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시잖아. 사람으로서 그걸 갈등하신 거예요. 인성적인 부분이 인성.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싹 읽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립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구약 성경을 싹 읽어주시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그 격려하심을 들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금 결단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대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내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하셨지만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힘을 주신 거야.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위로해 주신 거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갈등하시고 그 몸도 지쳐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힘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행하셨는데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아야 돼. 아멘. 그러면 어떤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 만군의 주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이라는 말은 하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뭐예요? 천군 천사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지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했어요.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of hosts. 이렇게 했어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신으로, by my spirit,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후에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성벽이 다 재건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들이 다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영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아, 환경적인 부분의 배경에는 영적인 부분도 요인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환경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배경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광장 기도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들 배경에 역사하고는 영들이 있단 말이야. 그 영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능력을 행해야 돼요. 인간의 지혜를 짜가지고 남북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되던가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캐치하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손 떼고 계시는데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가정사도 그래요. 생활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는데 뭐가 될 것 같아요? 고생만 하다 열매는 안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은 안 될 일들도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교회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무시했던 우리의 생활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 인원은 많이 모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요셉처럼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복음도 성령 충만하여 전해야 되고 또 이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라나는 세대, 청년 세대들, 어린이 세대를 보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려가는 세대예요. 어그러져 버렸어. 곱게 자라나야 되는데 어그러져 버렸어. 이렇게 관상수처럼 꼬여져 있어야 돼. 심성들이. 영성도 그렇고 영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그 아이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어그러진 세대 또 거스려 대적하지 않나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명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수에 많은 교회가 있죠. 여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5만 개가 넘어요. 교회가 개수로 많은 거예요. 세다 못 쓸 정도로 많아요.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아브넬을 비롯해서 군장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고 어린 다윗 목동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목동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 힘도 없어 보이고 숫자도 그렇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들이 못할 일을 할 수 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예요. 다들 두려워 떨고 자기 목숨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그때 다윗이 나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여수의 영적인 흐름과 기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새롭게 줄 수 있는, 성령의 다스림의 은총을 입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교회, 할렐루야,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이전을 하게 될 텐데, 이전하게 되면 이제 교회라는 피켓을 드는 게 아니라 기도 센터로 나가야 되겠다.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교회라는 간판 달아놓는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터치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에 더 몰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을 살리고 그리고 치유받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기도를 하는 중에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 귀한 거예요. 주님이 다 사신 교회고 피로 사신 교회고 또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다윗이 천막 치고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24반열로 팀을 세웠어. 뭘 세웠습니까? 팀. 요사이로 말하면 찬양팀, 기도팀을 세웠어요. 24반열로. 그래서 1년을 풀게 동시켰어. 한순간도 쉬지 말아라. 한순간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한순간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순간도 쉬지 말고, 요사이로 말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한순간도 쉬지 말고 청소년들이 물러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멘. 한순간도 쉬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이 24시간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한 팀으로 못 감당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팀을 세운 거예요. 6개월마다 12팀이 갈아지고 6개월마다 12팀이 갈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갈아지는 거예요. 팀이 세워져 가지고 기도로, 중보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사이로 말하면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기도하고, 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못된 길로 뒷나라가 이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병들어가는 세대가 되고 죽어가는 이 다잉 제너레이션이 되고 있다고. 다잉 제너레이션. 죽어가는 세대라고 지금 다. 애들이, 아니 목사님 뭐가 애들이 죽어가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육신적으로도 나이 들어서 죽어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 죽어가고 있다고. 다잉 제너레이션을 살려야 된다고. 아멘. 죽어가는 세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한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묵묵히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그날에 주님이 기뻐하셔서 상 주신다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말하기로, 아이고 그러면 세상에 돈은 누가 벌어요? 다 하나님이 먹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거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일 한다고 하나님 굶긴 적 없더라고. 지금까지 주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 옷 입지 않았은 적 없더라고. 다 하나님 다 돌보시더라고. 할렐루야.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알게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 세상 어디에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된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그 돈 가지고. 하루에 돈 벌었으면 뭐 하루에 10개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철마다 막 옷 갈아입고 항상 뭐 자기 무시대로 연예인이야. 옷 갈고 다니는 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기 있지 않아요. 단정하게 입고 또 잘 먹으면 감사하지. 그죠? 그러나 거기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령 충만함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남녀노소의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드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같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우리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후회할 것 없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을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십시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 의논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충만하소서. 나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
나의 관심사, 나의 모든 인생에 추구하는 방향이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나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살기로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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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오시옵소서. 주의 재능과 주의 위엄을 가지고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늘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며 또 아버지는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돕는 자로 함께 하소서. 오 나를 돕는 성령님이시여 또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나는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주의 성령님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 지식의 근원이신 성령님 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삼손을 강하게 하셨던 주님 그 옛날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날이 강하게 하셨던 주님이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사 복음 증거에 강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구령하는 일을 위하여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의논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카운셀러이신 성령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으신 성령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체험하고 모시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아버지는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주님의 위로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돕는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입지 못한 채 아버지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시들은 영혼들이 되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이들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입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충만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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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인생을 아버지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품고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셔서 내 입으로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 주의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